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나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11, 12, 13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찬양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11, 12, 13 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11, 12, 13 청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리고 부족한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미숙하지만 마냥 도움만 받는 어린 신앙이 아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기쁘고 복됨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강단에서 항상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회를 위해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원 목사님과 유효순 전도사님의 사역과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양교회 각 기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개혁주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경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4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한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이이삭 강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회 회원들의 힘있는 특송과 한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유럽과 세계를 위협하던 소련이 1991년 붕괴되고 여러 나라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로부터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국가로서 존재하지만 2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옛 소련의 색깔을 지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를 잡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의 색깔입니다. 70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온 최초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자본주의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으나 내면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남아있으므로 결국 러시아를 비롯한 옛 소련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은 여전히 사회의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서 언어훈련을 할 때에 모스크바의 대학 건물에서 아주 단순한 일을 일주일에 3사람이 이틀씩 나누어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은 락커룸 같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맡기는 옷을 받아주고 번호표를 나눠주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어 선생님께 별로 힘들지도 않는 저런 일을 왜 도대체 3명이 나눠서 일주일 동안 요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혼자서만 하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나라에서 저렇게 일자리를 분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억지로 일하는 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정부가 말만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우리나라가 심히 걱정됩니다. 러시아어 선생님과 그 일자리에 대해 대화하던 당시 저는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사회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훗날 우리가 북한 선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와 함께 대화하는 러시아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과 간혹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저의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상 속에서 자라온 저의 정치적 견해는 사회주의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저들의 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 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처럼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지금껏 자신들이 알고 있어 왔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해버리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의 형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의 모습, 즉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2가지 형태의 가족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육신의 가족이라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본문 46, 47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46절 첫 부분의 말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앞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 즉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난 일에 이어 발생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46절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의 동생들이란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자녀들일 수도 있고 혹은 사촌 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어머니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던 까닭에 직접 예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온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던 것입니다. 당시 온 나라 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술렁거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갖 소문은 날개를 단 듯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소문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미쳤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는 기적을 목도하면서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에게도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형제가 귀신 들린 자로 취급받자 가족들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대적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심으로 인해 혹시 피곤하지는 않은지 건강이 염려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일단 얼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데 일단 건강 상태도 좀 살펴보고 또 가능하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동의하기만 한다면 곧바로 예수님을 고향으로 데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육신의 가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자녀이고 형제였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의 가족을 만나셨고 가족의 사랑과 관심 아래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가족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혼자서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가족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족의 성립 조건을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차원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어지더라도 우리는 가족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험해지면서 우리는 가족의 사랑도 변해가고 있는 사회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 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엄마와 아들이 딸이자 여동생인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전남 나주에서는 이모가 3살배기 조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일도 있었고 대전에서는 19살 아들이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족 및 친족 간에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1년에 1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이지만 사랑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또 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족에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제5계명의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 6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잠언 15장 20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모 사랑을 강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이라고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강조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것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몸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큰 십자가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불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족을 통해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이 있어도 가족은 우리의 반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그녀는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을 잉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체험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든지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걱정되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장 두려운 핍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가족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로 여기고 사명을 가지고 가족을 돌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장소요, 가족은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선교지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또 하나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 저미도록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떠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내 육신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필연적으로 육신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육신의 가족들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존중하고 사랑하며 또한 온 일가 친척을 다 뒤져서라도 불신 가족들을 찾아 그들에게 전도함으로써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듬직한 가족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과 동시에 영적인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일단 찾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이 바쁘시더라도 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일단 예수님이 듣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혈육관계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저들의 판단은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48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 가족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 이러한 반응은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존중히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관계 역시 중요하게 여기셨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고자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신 것은 신앙으로 이어지는 영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자신의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정어린 마음의 표현인 동시에 최대의 겸손이며 확신에 찬 행동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몸짓과 더불어 자신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혈통적인 가족들이 온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들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자기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누구든지라는 말에는 포괄성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실로 성부 하나님을 중심하여 이루어지는 영적 가족은 빈부의 차이나 지역, 문화, 사상 및 계급 간의 차이 없이 그리고 영원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유의 주인이시오 만유보다 크신 분이 바로 이 가족의 친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제한성의 개념도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 그 사명에 충실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신앙의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신 동일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경양교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함께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제가 로스톱 나도누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주일에 감당해야 하는 일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가 바로 차량 운행이었습니다. 주일에 정해진 코스를 예배 전과 예배 후에 2번 왕복하는데 하루 운전 시간이 5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시간 가운데 저는 가장 멀리서 오시는 한 러시아 할머니와 3시간을 함께 차에서 보냅니다. 그 할머니는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으로 한국 나이로 치면 86세이십니다. 제 아내가 주일에 헤어질 때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라고 하면 응,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꼭 나올게 라고 하시는 아주 유쾌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할머니는 평소에도 심장이 안 좋으셔서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제가 목사고시로 인해 잠시 한국에 들어오기 전 주일에 그 할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목사고시 때문에 한국에 잠시 다녀올 것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오기 직전 주일에 그 할머니는 심장이 안 좋으셨지만 힘들게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본인이 천국에 갈지 모른다며 무리하면서까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그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참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젊었던 시절에 겪었던 일들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즐거운 일과 좋지 않은 일까지도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제7일 안식교 사람이 자신에게 전도했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참 오랜 시간 함께 다니다 보니 저는 그 할머니의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들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손주들은 언제 결혼을 했고 증손주들이 몇 명이며 할머니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지내고 있어서 외롭지 않으시고 푸틴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할머니는 저에게 자신의 집 열쇠를 마당 어디에 숨겨두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저에게 집안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토마토, 오이, 과자 등 집에 있는 온갖 음식들을 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할머니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한국에 94세 되신 외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항상 저를 보고 싶어 하시고 언제 저를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저도 할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할머니가 한 분 더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그 할머니는 금발의 아주 전형적인 러시아 할머니이십니다. 이전에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 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 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가족만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연로하신 분들을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처럼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내 자녀와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 혼자서만 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교구 성도들과 만날 수 있는 여러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SFC 등 자신이 속한 기관의 친구들을 신방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일에 행동으로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세대학도 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같이 여기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과 동시에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피보다 더 진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적인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가족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시는 11, 12, 13 청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가족과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육신의 가족을 만나게 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과 동시에 영적인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한강으로 오리배를 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치원에서는 부모님들 중 한 분을 반드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하여 제 외할머니가 저와 함께 가주었습니다. 친구와 제가 함께 탄 그 배에 그 친구의 엄마와 제 외할머니가 함께 타서 페달을 밟아주면서 한강물에 둥둥 떠다니던 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추억 한 가지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은 바로 경향가족체육대회입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이하는 경향올림픽은 1993년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에 열렸던 경향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제1회 경향가족체육대회가 그 시초입니다. 당시 경향수양관에서 진행된 체육대회에서 북서울교구가 1등을 한 반면 여의도교구가 꼴찌였던 6등을 했습니다. 이 경향올림픽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경향가족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향올림픽의 진짜 기원은 1978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여의도 중학교에서 열렸던 경향친선체육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청군과 백군의 대결이었습니다. 1978년 10월 1일자 우리 교회 주보는 당시 경향친선체육대회를 소개하며 우리 경향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모여 노래 부르고 뛰고 힘겨루면서 주 안에서 성도가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5일자 주보를 보면 이 행사를 취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본 교회 교우를 중심으로 주일학교 학부형들이 참여한 체육대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불신 부모들까지도 경향친선체육대회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경향친선체육대회와 경향가족체육대회 그리고 경향올림픽은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 구성원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영적인 가족 간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족잔치였던 것입니다. 경향올림픽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예배 시간들을 비롯해서 교구 모임들과 구역 모임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들이 바로 그런 가족잔치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들이 영적인 가족들과의 교제를 하는 동시에 육신의 가족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임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육신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영적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달랑 육신의 가족만을 가졌는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들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게 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족들을 하나님 안에서 늘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3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밤 예배 중에는 장로 은퇴식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권경록 장로님입니다. 경양올림픽 사전 축구 경기가 금주 주일 오후 3시에 경양학원 운동장에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년의 소식입니다. 제11, 12, 13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이이삭 강도사님, 찬양을 해주신 한나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1 청년에는 92년 3월부터 93년 2월생, 제12청년에는 93년 3월부터 94년 2월생, 제13청년에는 94년 3월 이하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3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1, 12, 13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연휴를 즐기면서 오늘도 세상에 즐거움에만 빠져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관계하고 교제하게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3일 예배를 드리며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런 따뜻함과 뜨거움과 또 진실함을 다시 한번 더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 밤에 드리는 우리 11, 12 청년회 원들의 이런 헌신을 받으시며 또 특성과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이 시간 드린 우리 각종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 또 서원의 예물 또 우리 희년맞이 비전을 또한 위하여서 드리는 희년맞이를 위하여서 드리는 비전 헌금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며 우리 경양의 성도들 하여금 모일 때마다 항상 빈마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드리는 감사와 예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이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휴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이 밤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또 많은 감사의 제목과 함께 기쁜 얼굴로 주일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 참 이 지상에 이렇게 여러 제목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혹은 이름으로 이렇게 단체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천국의 이 유업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경영 공동체 이름으로 이처럼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 때부터 허락하신 육신의 가족들을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하며 또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로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집에까지 꼭 함께 이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 예배드리는 10, 11, 12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